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에서부터 9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공동체성의 중요, 공동체 의식의 중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붙였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기도문, 두 개를 살펴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4장에 갑자기 왜 공동체의 의식이 왜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꺼냈느냐. 14장 1절에 보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죠. 예언서의 예레미야에 있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이 다 그들의 신앙생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라는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뭄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렇게 택해지지 않습니다. 가뭄은, 자연재해는 전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민중들, 백성들 중에서 또는 고관들 중에서 정말 없었을까? 한 명도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한 명도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레미야를 정말 한 명도 예언자로 여기지 않았을까는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조차도 본인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뒷부분에 나오는데 시드기야조차도 본인이 직접 예레미야를 돕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심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고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정의를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뭄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밝히지 않음이 같이 재앙을 맞게 된 현실인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 말이 맞아. 말씀이 맞아. 그런데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이건 건 거죠. 왜 그 상황이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미 운동장이 기울었고 상황과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들을 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들조차도 그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는 내 신앙 지켜야지, 저거는 내가 굳이 내가 리더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10명의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었을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또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자기의 소견을 밝히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뭄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는 이 가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는데 의인이 있을 건데 그들이 왜 고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소위 입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또는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이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교회, 그 다음에 학교 또는 내 직장, 삶의 가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그렇지 않을 때 내 공동체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같이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뭄에 대해서 공동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곡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는도다. 자,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서 뭐 때문에? 가뭄 때문에.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부자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물을 구하려고 자기 사환들,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물 한 대접을 얻어올 수가 없어요. 심각한 가뭄이죠.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비가 안 내려서 땅이 갈라진대요.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풀이 왜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타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가뭄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생각하기.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비느하스가 인정받게 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연병이 시작됐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미디안 족속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면서 그의 제사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연병을 가가지고 창으로 죽였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악의 미혹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악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염성이 없냐? 우리도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전염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전염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혹과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에 있는 매체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전염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공동체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리에 대한 소신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하다면 복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감이 맞다라고 내 소신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함이 오히려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가 기울은 징표가 이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성도들이 있었겠고 신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이런 말을 동의하거나 예레미야를 따라갈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으니 다 샤이, 부끄러운 기독교인이 된 거죠. 샤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샤이 크리스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미혹과 유혹의 전염성이 더 활기를 치는 거죠. 예레미야를 심각하게 구타하거나 예레미야에 대해서 타부시해도 괜찮다라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 하나님적인 반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팽배한 거죠.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자신이 없고 브레이크를 걸 용기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에 대한 결과가 가뭄. 이렇게 본문을 보니 통찰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7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깊게 하시면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7절 여호와여 우리는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뭄의 현상이 우리 죄악의 결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가뭄을 가져가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여기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또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가 나옵니다. 이 문구,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이 다음에 있는 묵상에 이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인정이라는 파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도 나와요. 근데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A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묘하게 피해갑니다. 이런 건 거죠. 제가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면서 교회 리더들 중에 일부가 커미션으로 많은 접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공사업자가 그 돈을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를 뺀 거죠. 뭐 철근을 3개 넣을 거 1개 넣고 2개 넣을 거 안 넣고, 그래서 건축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천장의 구조물이 내려앉은 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교회에서 했냐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커미션 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는 한다라고 어떻게? 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잘못이,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대신하여 주님의 재앙을 받았사오니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네 잘못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아시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그런데 이 인정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형태에 비추어서 이제 다음에 묵상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대차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구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인정,
지금 상황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를 위한 편의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셔야죠.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간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요. 주여, 주여, 우리를 주께 타락하였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정, 돌아갈 것 없어요. 뭐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 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대신 내가 대신 지어서 누구들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예수입니까? 뭐 그렇게 뭐 남들을 위해서 필요 없어요. 갖다 핑계대고 갖다 덧붙이는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정과 간구와 회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기도문에 대한 문구 14장 7절을 오늘 모두 다 말씀 훈련하시는 분들은 14장 7절을 카톡에 일단 다 쓰십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어도 카톡에 다 올리시는 것을 여러분 오더를 드려요. 요거는 다 필수적으로 하십시오. 필사를 하시는 분이나 나눔을 하시는 분이나 이 문구를 여러분 각 목장에 다 도배를 하십시다. 카톡에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뭐냐? 예레미야의 기도문을 보고 난 후 나의 느낌을 써보자. 써보자입니다. 자, 오늘 내용 생각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의 내용이 있고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이 중요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기도문을 보고 나의 느낌을 써보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기도문을 카톡에 올려보자. 오늘 1절에서부터 9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는 메시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1장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